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 읽으면서 나왔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 사도행전 우리 27장 24절 말씀에 읽었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배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광풍이 분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엄청 그 풍랑이 심해가지고 배가 흔들흔들 이제 막 다 죽을 위기가 온 그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 날 동안 그런 광풍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흔들흔들 배에 탔는데 이제 이게 그칠 기미가 안 보여. 어떻게? 어떤 마음이 찾아올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칠 기미가 안 보여. 가야 될 길도 안 보여. 앞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여기 계속 멈춰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 지금 풍랑 만났어.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막 배에 타서 파도가 팍 올 것 같은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탄 적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나는 타본 적이 있어. 난 타본 적 있어. 언제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진짜 이렇게 막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진짜 무섭다. 진짜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이게 멈추지 않는 거야. 그때 다 어떤 마음 들겠어요? 렘넌트들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두려워 말라.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한 모든 사람이 이제 두려워 떨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확신이 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 분명히 바울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확신 갖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구나. 내가 그 마음이 들면 확신 있게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찾아와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찾아와요.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앞으로 갈 수 없는 뭔가 나에게 벌어질 것 같은 그 확신보다 이 마음이 나를 확 감싸고 맴도는 두려움이 나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자꾸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막 찾아오고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오죠. 지금 바울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묵상할 주제, 어떻게 확신이 있었을까? 어떻게 확신했을까? 바울이. 또 우리가 살다가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길에 가는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될까? 어떤 그런 영적 상태가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살다가 문제는 분명히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영적 상태로 내게 이 문제를 만나느냐, 지금 그게 중요하죠. 어떤 영적 상태. 지금 풍랑 만난 위기와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그 바울이 만난 이 문제 속에 바울이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바울이 그때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었길래 확신이 올 만큼 그 응답 속에 내가 가야 하는 길에 하나님 말씀하실 만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냥 쭉 갈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었을까?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묵상해봐야 될 주제예요. 자, 문제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 다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 다 있네. 다 있네, 다 있어. 그 문제를 진짜 보고 있는 사람. 저희 문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막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가 왔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초등시기 때는 잘 모르고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살다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 이게 문제로 확 안 다가올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를 내가 직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풍랑 만나 직면한 거예요. 직면.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도망갈 수 없는, 사실 그 뱃속에서 도망갈 데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지, 포장하지. 근데 이 문제를 도망가면 안 되고 직면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 쭉 하셨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직면하려면 이 언약이 있어야지만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갈보리산의 언약, 이게 뭐야? 그리스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 처음 딱 우리에게 생긴 문제 뭐예요? 뭐요? 왜 문제 왔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하죠. 자,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문제가 찾아왔어. 녹취해야 돼. 6학년. 손을 쉴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찾아왔다니까. 이 영적 문제 속에 지금 내가 천천히 얘기해 주잖아. 6학년. 아주 느리게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녹취해. 손을 쉬지 마. 자,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 영적 문제를 지금 볼 수가 없는 게 문제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육의 눈이 밝아져. 야, 이거 선악과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너 하나님처럼 돼. 사단이 속였잖아요. 무슨 눈이 밝아졌다고요? 육의 눈. 그리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었는데 어떤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문제는 다 육의 눈으로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크게 보여. 그리고 나에게 되게 어렵게 보여. 그리고 막 어떡하지? 걱정으로 찾아와. 이게 막 두려움으로 찾아와. 되게 불안으로 찾아와. 왜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육신으로밖에 볼 수 없고 내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문제로만 볼 수밖에 없는,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걸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다 이루겠다. 어디서요? 갈보리산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떠난 너희의 죄 끝냈어. 너희가 하나님 떠난 그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끝냈어. 너희가 진짜 사단에게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을 멸했어. 갈보리산에서 끝냈어. 다 이루었다. 믿으시나요? 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나를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 가운데 딱 나를 세워서 이 문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직면하고 봐야 돼. 감춰두면 안 돼. 자꾸 애들이 내 실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어른도 그래. 다 그래. 지금 우리 다 그랬어.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있다. 여기도 나도 그런 게 있다. 내 실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내가 못한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막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치? 그리고 내가 이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탁 포장해서 어떤 애들은 세 보이려고, 야, 너 이거 있어? 나 이거 있는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속으로 되게 약한 애들이 꼭 그렇게 나와가지고 센 척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너희 학교에 그런 애들 없어? 있지? 딱 생각나는 애 있지? 아, 걔 그러는데 이러면서 지금 그런다니까? 왜? 속은 되게 약해. 알고 보면 마음 되게 여려. 근데 강한 척 나를 포장하고 드러내지 않아야 되니까 내 실수를 보여주면 안 돼. 내가 강해 보여야 되거든. 왜? 그게 내가 살아남을 길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포장하는 거야. 포장지로 막 덮어 씌워. 예쁜 포장지로 지금 막 리본으로 막 묶어 쫙 막 나를 예쁘게 해가지고 내가 괜찮은 척 항상 웃고 있어. 막 친구 생각해봐. 누구 있나? 하하호 하는데 속으로는 분노가 막 안에서 막 올라오고 막. 지금 너희도 그 모습이 있다니까. 니네 모습도 생각해봐. 누구야 지금? 난데. 지금 솔직히 말했다. 나는 봤다. 솔직히 난데. 손들 들었네 지금. 내 모습을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잘나야 돼. 잘하고 싶어. 잘 못하는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약한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잘나지 않아도 되는데 잘나 보이려고 이 문제를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도망쳐서 회피하고 자꾸 여기에 나를 가려서 문제 뒤에 숨어가지고 문제 아닌 척하면서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문제가 더 심해져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더욱더 심해져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는요, 인정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오세요. 저는 못해요. 전 잘난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잖아요. 고백하는 게 시작이에요. 내 문제를 먼저 직면하여 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시작이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참 희한하게 이 문제를 지난주에 하나님이 참 많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랩런트들의 문제들을 이 평일에도 보고 진짜 신기하게 금요일부터 내가 계속 너희랑 기도회 하고 또 토요일날 우리 얘기 나누고 할 때 희한하게 문제, 야 봐야 돼. 이 흑암이 나게 역사하는 문제 봐야 돼. 포장하지 마, 숨기지 마,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아니 이 얘기가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문제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나눈 이유 뭐예요? 말씀에서 확인해라. 말씀으로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야 너희가. 나는 그게 보여지는데 너희 지금 안 보이지. 나는 그게 보여져서 그게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걸 준비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내가 준비를 한 거야.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랑 나랑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어. 이번 주에 한마디도 교회 안에서 따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 그런데 어저께 내가 너희와 나눴던 얘기 막 있었던 일들이 목사님 입에서 막 나오는데 난 깜짝 놀랐잖아.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내게 먼저 확인시키시고 내게 그걸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 게 이게 지금 전달되는 시간표구나. 내 안에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내 실수, 하나님 떠난 그 체질, 내가 누군가가 막 부러워서 남보다 잘하고 싶은 그런 열등감, 그런 마음들, 내가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부족한 거 막 채우려고 부모님한테 막 도움 요청하는 의지된 상태 싹 다 나는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 상태가 뭐냐? 이게 뭐예요? 두려움에 갇혀있는 상태다. 두려운 상태, 이게 갇혀있는 불가능의 상태예요. 내가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끌고 가서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돼요. 내 상태라니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이 상태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창피할 거 없어. 그래서 다 똑같아.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 다 이 문제 속에 갇혀있고 불가능한 상태 속에 갇혔고 그 두려움과 올 수밖에 없는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야. 리본 쫙 해서 예빈이 머리 리본처럼. 포장하지 마.
왜 감춰? 들여다봐. 내게 상처로 잡혀 있는 거, 가정 속에 상처로 와 있는 거, 지금 뭔가 불만인 상태,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 채우려고 그리스도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뭐요? 종교 생활. 내가 없애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붙잡고 언약 잡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동기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게 종교생활. 지금 다 그렇게 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와르르르 다 무너지고 떠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내가 그래서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리스도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주세요. 고백하면 시작돼. 이거는 안 붙잡고 이거는 인정 안 하고 내가 불가능한 내가 또 해보겠다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이 불가능 속에 갇혀있는 상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흑암이 계속 내 삶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나를 꽁꽁 묶어서 올가매고 있는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 염려, 걱정,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나한테 계속 있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오면 진짜로 해방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풍랑 만났는데 확신이 오는 건 이건 뭐야? 바울이 가졌던 풍랑 만났는데 안 두려워. 내가 가서 배 밑에 가서 기도하리라. 니네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확신이 온다니까요. 문제가 그냥 온 게 막 보이는데 다 두려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그게 나의 상태가 돼야 돼.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 갈보리 산에 그 언약을 이루신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상태로 하나님 나를 뒤집어 가신다니까요. 내 문제 끌고 없애고 가는 거 아니야? 내 영적 문제 그대로 해결하지 마. 그냥 그대로 봐. 아파. 짜증나. 싫어. 그런 내가 싫어. 근데 없애지 마. 그대로 봐. 나를 봐. 내 가정의 상처를 봐. 내 안에 흑암이 역사하는 통로를 봐. 없애지 마. 방법 찾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해보려면 시작할 수 없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주인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끌고 가서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끝나요. 끝나고 시작하세요. 끝나고 내게 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이 속에 있어도 괜찮다 할 만큼, 이 상태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괜찮다 할 만큼, 없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려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위기가 와고 내가 공포가 막 느껴지는 상황이 와도, 사단이 막 나에게 찾아와도 괜찮다. 왜? 묶이는 상황이 와도 나 하나님 사람이야. 선포해. 그때 선포하면 끝나. 흑암이 막 도망가. 얘가 조금씩 알아가네. 아씨, 얘 진짜 모르는 빈집인 줄 알았더니 얘 못 듣고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 못 듣고 있었는데 이번 주 뭔가 달라졌네. 얘네 뭐야, 어디 갔다 왔어. 금토일. 한 주 한 주 바뀌고 있어. 금토일. 사단이 안다니까. 니네가 금토일 하고 있는 사단이 이거 못 보게 하려고. 니네 여기서 졸면 끝나. 이제 말씀만 못 들으면 끝나. 귀 닫으면 끝나. 근데 난 알고 있어. 니네가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니네 눈빛을 보면 나는 알아. 어저께 내가 지금 몇 명 1대1로 막 대화를 했어. 지금 그러고 나서 눈빛 살아난 애들이 있어. 깜짝 놀랐어. 진짜. 야, 나 단이 드럼 치는데 나 놀랬잖아. 진짜. 너무 힘있게 치면서 내 입에서 찬양을 하면서 얘가 드럼을 치는 거. 멋있는데 멋있어지고 있어.
니네 지금 한 명 한 명 지금 살아나고 있다니까. 아니 저 문제 드러났는데 괜찮아. 드러내야 살아나는 거야. 이거 숨기고 있으면 안 살아나. 포장하면 절대 안 살아나.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와. 금토일에.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포럼 하세요. 그대로 내 문제, 내가 뭐라 그랬어 이번 주 3집중 할 때 쓰라 그랬지. 내 문제 직면하고 써라. 이거 써. 자기 문제 못 보는 사람 바보. 오랜만에 나왔지. 자기 문제 봐야 돼. 직면해. 저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다른 애들처럼 저도 잘하고 싶어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요. 저요 예배도 잘하고 싶고요. 말씀도 잘하고 싶고요. 잘 듣고 싶고요. 다 잘하고 싶은데 저 안 돼요. 문제 써와. 그래서 답을 모르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세요. 아니 그 기도만 하는데 끝나. 아니 니네가 그 기도만 하면 끝나. 하나님 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이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해왔는 줄 알았어요. 난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내가 예배에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안 믿는 상태였네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 숨기고 싶어. 근데 하나님 내가 드러내겠어요. 결단에. 이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그럼 끝난다니까? 그럼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알겠죠? 네. 힘있게 대답해줘서 고마워 서진아. 맨 앞에서 심쿵했어 내가. 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로 시작해. 내가 감난산 마가다락방 다 써왔거든. 안 쓸 거야 오늘.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조금 걸릴 것 같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너희가 이것만 진짜 제대로 해와도 돼. 그 다음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되어지는 거야. 내가 이걸 체험하잖아. 기도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게 감람산.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올 수밖에 없어. 마가다락방. 글씨가 막 온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왜? 내가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가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죄수로 지금 바울이 끌려가는데 죄수 맞아요? 죄수 아니에요. 죄인 아니잖아요. 지금 다 죄 없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끝까지 우겨. 나 죄 있어. 나 로마로 가서 황제 만나야겠어. 뭐 이런다니까. 지금 황제 만나러 가겠대. 왜? 나 죄 없는데, 나 해결받을 수 있는데, 나 당장 풀려나고 막 아싸 막 이러면서 풀려날 건데 우리 랩런트들 그치? 서진이 바로 풀려날 것 같은데 저 죄 없어요. 맞아요. 저 여기서 더 복음 전할 거예요. 뭐 이런 바울이 본 게 있다니까. 내가 죄수로 가야 되겠다. 로마까지 가야겠다. 자, 이 황제 앞에 내가 재판을 받겠다. 왜요? 그 시간표, 그 현장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 그래서 죄 없는 죄수로 가이사 앞에 가야겠다. 서야 하겠다. 하나님 말씀까지 주시죠.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딱 바울이 이걸 택한 거예요. 뭐요? 내가 가장 안전하게 이 로마로 가야겠군. 죄수로 가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군사들이 나를 탁 지키고 보호해서 내가 이 배를 타고 안전하게 지금 로마까지 갈 수 있겠군. 하하. 본 거예요. 여유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와 나 죽이고 막 누가 막 핍박하고 이러는데 지금 하나님 계획을 보면요 여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에 자꾸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 두려운 마음이 막 온다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막 그런 마음 찾으면 어때요? 눌리고 자꾸 갇혀. 내가 문제 하나 터지면 막 눌리고 갇히고 그 상황이 되게 커 보이고 막 거기에 묶이고 막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방법 찾고. 내가 이번 주에 하담이 만났는데 딱 문제 보였어. 에이 너 머릿속 하얗지? 네. 하얘져야 돼. 너 그냥 다 하얘져봐야 다 하얘져라. 백지로 만들어. 백지로 다 그림 그렸던 걸 싹 지워버렸어. 이제 막 이런 걸로 지우개로 막 지워버려. 지워 백지를. 왜?
내용은 담겨 있는 건 없어지지는 않아. 근데 네 머릿속에 갖고 있던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 다 지워. 필요 없어. 다시 시작해. 여기서 눌리고 갇혀있으면 아이 선생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내가 눌렸어. 아이 갇히지 마세요. 갇히지 마. 그대로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와야 돼. 이 시간표 하나님 왜 주셨죠? 지금 내가 그 두려움이 계속 왔다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계속 왔는데 해결 못 받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우개로 지운 거야. 네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새로 시작해야 돼. 두려움. 이게 뭔지를 못 본 거야. 왜 오는지를. 갇혀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있다니까요, 지금. 불가능 상태에서는 안 돼요.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서요. 그리스도냐. 반드시. 그래서 방법 찾지 마세요. 막 생각해하지 마세요.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 어떻게 의논하지 마세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있는 곳에서 그대로 나를 수용하라. 받아들여. 내 문제, 내 두려움, 휩싸인 것들 다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시작해야 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Nobody.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게 있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아니야.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해야 돼. Nobody. 없어도 괜찮아야 돼.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으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시작되게 돼 있어. Nobody.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질 만큼. 아무도 내게 도움 주지 않아도 내가 괜찮아진다니까. 그게 힘이야, 힘. 요 문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힘이야, 힘.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요 문제 피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두렵지 않아. 괜찮아.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 풍랑이 기회다. 본 그 바울처럼. 그래서 말씀 믿지 않아요.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2번 나오죠.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아요. 뭐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다가 먼저 말하잖아.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안 믿는 거야. 분명히 생명에까지 지장 준다고 말씀했는데 안 믿어. 못 믿어. 상태. 불가능의 상태. 못 믿어. 자, 나 중심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나 중심으로는요, 절대 안 보여요.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내게 쌓여진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 승리하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보여진다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고 탁 간다니까. 오늘 너희가 말씀으로 탁 답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럼 되게 인생이 신나진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 핸드폰 중독에, 게임 중독에, 부모 말 안 듣고, 학교 선생님 말 안 듣고, 뭐 조금만 손대면 학교 폭력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살아간다니까. 왜요? 나밖에 몰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 말씀 안 들려. 누구 말도 안 들어.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뭐요? 불순종의 상태가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와도 어떤 사람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모 말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엠넌트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 누가 달콤한 말 해주고, 나 칭찬하는 말 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면 그거는 하하하 그래? 그러면서 듣는다. 그런데 내가 듣기 싫은 말, 너 잘 되라고 선생님이 해주는 말, 부모가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은 탁 거부해. 탁 쳐버려. 먼저 발로 뻥 공 차버려. 아 이건 토스. 아 됐어 이건 주지 마.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말이 아프잖아. 싫잖아. 그지? 너 이렇지. 딱 이러면 싫잖아. 너 지금 선생님 이렇게 말씀 잘 안 들을 거야? 다른 짓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탁 뜨끔하면서 찔리면서 막 이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지 막 이러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 물론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갇혀 있는지도 몰라.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가야죠. 자, 그래서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풍랑 만난 사람들 삶에 희망이 없죠. 재앙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죠. 자,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막 풀어보려고 그래. 무거운 짐 버리고 막 침몰 안 당하려고, 배 가라앉히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봐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본 바울이 27장 23절 24절에 나와요. 자, 바울이 배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결론을 내가 칸을 많이 남겨놨지.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씨앗이야. 우리가 여기다가 때로는 비가 와. 물도 줘. 때로는 쨍쨍 햇빛도 줘. 이 씨앗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막 누가 똥도 싸고 가고 막 양분이 막 네? 근데 이게 씨앗이 점점 자라서 싹을 튼다. 땅. 어머, 하트 씨앗이야. 싹을 튼다? 근데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딱 싹을 틀 날이 와. 그러면서 또 얘가 뭔가 멈췄어. 안 자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멈춰서 뭐지? 내가 생각한 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시기에 분명히 지금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얹을 때 또 이렇게 막 가지도 뻗고 조금만 나무처럼 변하고 있네. 이렇게 그루가 나와 막. 얘가 이제 좀 자랐는데 기다려 볼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조금 더 자라니까 나무가 돼가지고 큰 나무가 됐어. 거기에 뿅 열매를 맺는 날이 또 와. 하트 열매다. 열매를 맺는 날이 와. 지금 오늘 우리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일부 메시지. 그죠? 이러한 날이 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씨앗을 심어가지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금토일에 우리 막 어제 산도 올라갔다 와서 힘든 그 길도 올라갔다 보면서 내려오면서 시원한 것도 느껴보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 느껴보라고 갔다 온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시간표에 따라 나에게 채워주시는 응답들을 채워서 점점점 뿅 하고 이제 씨앗이 자라서 새싹을 트고 자라는데 기다려도 안 자라는 때가 와요. 그때 무응답이다. 무응답 얘기했죠. 무응답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 안 해. 그래서 무응답의 시간을 쭉 두실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내가 계속 여기에 살아나고 있으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시기와 그때의 그 생명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시간표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지금 너희가 요 시간표일지도 몰라. 지금 새싹이 뿅뿅뿅, 머리 하나씩 나왔네. 뿅뿅뿅 자라고 있네.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있는 거야. 무응답의 시기인 것 같죠? 초등 때 막 응답이 드러나서 제가요 이제요 세계복음화라고 제가 해외로 가서 안 나와. 무응답의 시기인 것 같지만 자라고 있어. 너희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그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내가 속한 바, 23절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디? 크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상태,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속한 바, 또 내가 누구를 섬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밤에 곁에 내게 서서 말씀하셨어. 밤에,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밤에, 지난주 얘기했잖아. 뭐 했어? 밤에? 기도. 맞아. 지난주 말씀 기억하네. 기도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에요. 함께 하시고,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 서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있던 바울. 그러면은 뭐요? 모든 사람이 전도되어지는 응답 속에 이 풍랑 만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그 배에 모든 사람이 처음에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지금 바울에게 모든 사람이 여기 붙어가지고 지금 복음을 듣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로마 간다고 했잖아. 믿어. 두려워하지 마. 확신 갖고 있어.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맡겼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속한 바 돼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여 기도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확신과 그 응답들이 열매 맺는 순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는 함께 하면 끝나. 속해 있으면 돼.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 그리스도께. 함께 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3집중 그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집중 속으로 가는데 뭐요? 문제 가지고 와. 3집중에 문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끝내고 없애고 방법 찾아서 해결하지 마요. 그거 문제 그대로, 이게 나야. 지금 하나님 떠난 내 모습이었어.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이게 수용한다는 거, 수용하는 것 자체가 힘이야.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야. 수용을 하고 힘 없어도 괜찮아. 그냥 가지고 와서 있는 그대로 봐. 해결하지 마. 내가 해결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그래서 수용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바라보는 집중 속에 있어라. 그게 24. 그럼 25. 능력 찾아오죠. 영원의 응답. 작품을 남기는, 그게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요. 자, 이 시간표까지 가려면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가. 금토일에서. 금토일 가기 싫다.
안 갈래. 어떻게든 뺄래. 막 엄마 나 이번 주에 학교에서 뭐 있으니까 이번 주만 안 가면 안 돼. 그런 순간 힘이 없는 거야.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 주님한테 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 문제 끌고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왜 금토를 해야 되는지 이유 찾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왜 예배하고 말씀 듣는지 이유 찾을 수 있어요. 이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오기 싫은데. 이유 알고 있으면 내가 올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말씀이 임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이 자리에 내가 와야 흑암이 무너지잖아. 이 문제의 주인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문제의 주인된 흑암이 무너져야지만이 시작되죠. 내가 이 자리에 와야 흑암이 무너지지. 어디서 무너뜨릴 거야?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흑암이 무너져야 시작이 돼. 아, 내가 인정이 돼. 수용할 수 있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 듣는 자리로 오고 온 거구나.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3집중 기도 속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정말 속한 바 되는 인생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정말 주인 되시고 함께 하셔서 곁에 서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을 만큼 그 문제 속에 주인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